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는데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시험치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 되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십자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난 패배의 상징이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상징이요.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많이 바라보셨습니까? 몇 번째이십니까? 십자가 많이 붙들고 잡아보셨습니까? 몇 번째이십니까? 십자가 많이 품어보셨습니까? 몇 번째이십니까? 십자가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셨습니까? 몇 번째이십니까? 십자가를 많이 바라보았고 품어보았고 잡아보았고 붙잡아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정확히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 은혜이니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율법에 미친 영향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조문이란 당시 채무나 노예와 관련된 법률적 계약을 체별할 때 채무자나 노예가 직접 기록하여 자필 증서를 만들었는데 이 단어가 바로 이런 모습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된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율법을 가리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율법적 행위를 요구하는 법적 채무 증서와도 같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빚 문서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서 빚의 문서를 쓰고 각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본래 선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죄악된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할 때 온전히 의로워질 수 있고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안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 준수의 절대성을 주장하던 바리새인들도 정작 자신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마치 자신들은 다 지키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매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율법의 무게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대상은 예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우고 제하다라는 원문의 뜻은 어떤 책의 글씨나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도록 깨끗이 지우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들과 맺었던 언약인 율법을 깨끗이 지워 없애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율법의 정죄가 다 무효화하고 제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에게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재물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질병이 치유되고 가정에 좋은 일만 일어나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되고 어떠한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모든 죄가 지워지고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질 심판이 없어지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생입니다. 저 천국에서 함께하는 영생입니다. 율법의 권세는 죄 지으면 벌받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 율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하듯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다. 우리는 모두 율법에서 해방되어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하며 묻는 것이
몇 번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세상 권력자가 위협하는 것은 고작 우리의 육신의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권력자나 세상의 대적, 마귀가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율법의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모든 권력자들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은혜가 이미 주어졌으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1986년에 출판된 이어령 교수님의 신한국이라는 책을 보면 바람을 감지하는 벌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벌레들은 바람의 언어를 읽는 더듬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레는 땅속에 있어야 하는 시간과 알을 깨우고 나오는 시간을 알며 노래할 때와 일할 때의 경계를 바람을 통해 분간한다고 합니다. 이 바람을 감지하는 벌레의 더듬이의 민간함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상적인 흐름에 민감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속임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망의 줄로 억압하는 이단과 거짓 교훈들이 난무한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시급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다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상의 흐름을 꿰뚫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벌레가 더듬이로 바람을 따라 살아가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고 승리한 것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대적 마귀를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지요? 서두에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시험치 않으며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대적 마귀가 있는데 마귀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내 경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대적자인 마귀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케 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용서의 은총이 필요하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를 사하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짐승을 죽여 대신 그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길을 마련하셨고 성도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계속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바꾸셨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사건입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사탄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탄의 종이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죄의 종이었던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가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닌, 노예가 아닌 모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모두 새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성도의 승리이며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집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와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구원의 능력과 생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십자가, 손에 잡고 기도하며 몸에도 지니고 다니는 십자가, 그러나 이 십자가 단순히 모형물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구원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이 악합니다. 이단과 잘못된 사상이 난무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시험치 않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어느덧 사순절 절반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다짐했던 모습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자 하지만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게 하시사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이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